창세기 처음 시작할 때에 이제 이 전체 50장을 이제 크게는 두 부분으로 나누어서 말씀을 드렸어요. 이제 1장부터 11장까지 그리고 12장부터 50장까지. 이제 이 창세기 전체를 크게는 이렇게 두 부분으로 이렇게 분류하게 되면 그 앞에 1장 11장에서는 네 가지 중요한 사건, 그리고 이제 이 12장부터 50장에는 네 명의 중요한 신앙의 조상들, 네 명의 열조, 그 네 명의 족장이 이제 나온다고 그랬죠. 그래서 이제 그 후반부 12장에서 50장에 보면 네 명의 중요한 족장의 역사, 그 첫 번째가 아브라함, 두 번째 이삭, 세 번째 야곱, 네 번째 요셉이에요. 자, 오늘 이제 이 37장 보면은 마침내 요셉이 주인공으로 등장하죠. 그러면은 이 네 명의 족장의 역사 중에서 지금 마지막 이 요셉에 관한 말씀이 무엇으로 시작하는가? 여기 지금 가장 많이 등장하는 게 뭐예요? 꿈에 관한 내용, 꿈. 네, 여러분 이제 요셉이 꿈에 대해서도 성경은 아주 중요하게 여기지만은 또 그 아버지 야곱도 꿈에 대해서 아주 또 은사가 있는, 그래서 이제 그 앞에서 본 대로 창세기 28장 야곱이 루스에서 하늘이 열리는 꿈, 그 하나님을 처음 경험하는 그 신비한 꿈, 그리고 이제 또 꿈에 또 여러 번 야곱의 꿈에 하나님이 나타나시잖아요. 이런 그 야곱도 아주 꿈에 대해서 경험이 많아요. 체험이 많기 때문에. 또 그 아들 이 요셉은 그 아들이 12명의 아들로 볼 때는 11번째 아들이란 말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서 보면은 또 그 야곱이 가장 사랑하는 아내였던 라헬이 낳은 아들, 그러니까 또 라헬은 일찍 죽었기 때문에 엄마 없는 아들이니까 더 마음이 가겠죠. 그래도 유독 이 야곱은 그 12아들 중에서도 이 요셉을 끔찍히 사랑한 거예요. 그러니까 야곱도 어릴 때 그 어머니 리브가의 사랑을 독차지했다고 그랬잖아요. 그러니까 이제 자신도 그 편에 한쪽으로 치우친 사랑을 경험했고, 또 12아들 중에서도 특별히 요셉을 더 사랑하는 거예요. 그것도 편애하는 거죠. 이것도 어찌 보면요, 어떤 집안의 내력처럼 이렇게 흘러가는 거예요. 이 편애하는 거는 참 안 좋죠. 사랑받는 사람의 입장에서는 좋을지 몰라도 여러 형제들이 서로 비교될 때, 그러면 이제 그때부터는 그것이 이제 시기 질투로 나타나고 그 결국 이제 불화의 요인이 될 수 있기 때문이죠. 자, 어찌하든지 이제 이 37장부터는 요셉이 주인공이에요. 그런데 이제 여기 그 배경을 좀 이해한다면, 자, 먼저 1절 보시면 야곱이 가나안 땅 곧 그의 아버지가 거류하던 땅에 거주했다. 이제 이 앞에 우리 36장 8절에서 보면 그 형 에서는 어디로 이사를 갔다 그랬어요? 그 에서 즉 에돔의 후예들은 세일 땅에다가 이제 정착을 하게 되는 거예요. 자, 그렇다면 이것도 참 중요한 곳인데, 야곱은 이미 아브라함으로부터 이삭, 야곱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복을 주시는 땅은 가나안이에요. 그런데 그 에서는 이 36장에서 보면은 멀리 떠나 이주해서 세일 땅에다가 정착을 하는 것이죠. 이게 뭐예요? 이게 갈리는 거예요. 분기점이. 여러분 인생에도 보면 그 길이 갈림길 있잖아요. 우리나라를 경부 고속도로 타고 가다 보면 저기 대전 회덕 분기점에서 경부선하고 호남선으로 갈리잖아요. 예? 그리고 또 호남선도 저기 익산에 가면 익산역에서 또 목포로 가는 호남선, 저 여수로 가는 전라선으로 또 갈려요. 이렇게 이제 물론 내려가면 천안 삼거리도 있고 그렇지만
그러나 어찌하든지 이런 그 갈림길, 그 분기점이 굉장히 중요한데, 여기 36장 37장에 그 흘러가는 과정에 보면 야곱은 가나안으로, 그 다음에 에서는 세일 땅으로 이렇게 분기점, 갈리어지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이게 참 인생이, 늘 저도 묵상할 때 십자가를 바라보면서 우리 중심과 내 시선이 어디로 향하는가, 그 방향이 참 중요한 것입니다. 중심은 현재의 내 삶이고 방향은 미래네, 미래. 그러니까 중심과 방향은 현재와 미래를 항상 생각하면서 살아가는 거예요. 근데 그렇게 살지 않는 경우가 너무 많아요. 정말 우리가 주님 안에 있지 않으면 내 중심과 미래의 방향을 생각한다는 건 쉽지 않습니다. 그리고 내 중심과 미래의 방향에 있어서 정말 조심해야 되는 것은 욕심을 비워야 되는 것인데, 대개는 다 자기 욕심에 취하다 보니까 그것이, 늘 보면 우리 두 가지 문제를 제가 늘 강조하잖아요. 하나는 밑빠진 독은 채워질 수가 없고, 또 하나는 공든 탑이 무너져 내리는 이 비극. 예? 네, 여러분, 이 우리 항상 조심해야 돼요. 밑빠진 독, 공든 탑이 무너진다는 것, 이게 우리 항상 인생의 문제예요. 그는 다름 아닌 중심과 방향의 문제라. 새벽마다 진실하게 하옵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건요, 진실함은 밑빠진 독의 문제고, 겸손함은 공든 탑이 무너지지 않게 하기 위함이고, 그래서 이 밑에를 막고 위를 세워야 거기에 하나님의 능력이 제대로 세워져 가는 거예요. 새벽마다 우리의 진실하게 하소서, 겸손하게 하소서, 능력 주시옵소서. 그건 다 순서예요, 순서. 진실이 먼저고, 그 다음에 겸손이고, 그 가운데 능력이에요. 그걸 무시하고 능력만 구하면 그 사람 망합니다. 하나님 능력 받아가지고 그러나 그거 관리하지 못해서 망한 사람들이 얼마나 많은지 몰라요. 그러니까 우선순위를 늘 생각하십시오. 진실이 우선이고, 그래야 밑빠진 독 되지 않고, 그 다음은 겸손이고, 그래야 공든탑 무너지지 않고, 그 다음에 능력이 임해야 우리가 하나님의 일을 제대로 감당하고 인생 제대로 살 수 있는 거예요. 그게 우선순위가 안 되면 채워지지도 않고 언젠가 또 무너질 것이고, 그러면 그 능력 아무 소용없는 거예요. 그리고 아무리 진실하고 겸손해도 능력 없으면 또 쓰임받지도 못하는 거예요. 이 세 가지는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우리에게 꼭 필요한 문제이기도 해요. 그래서 우리가 날마다 새벽마다 통성기도한 다음에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주여 능력 주시옵소서, 이것은 우리에게 가장 중요한 우선순위의 문제이기도 하지만 반드시 그리 되어야 되는 문제이기도 해요. 그러나 여러분, 이게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여러분, 그거 그냥 형식적으로 부르면 안 돼요. 저부터도 여기서 형식적으로 부르지 않으려고 몸부림쳐요. 여러분, 그 찬양을 부를 때마다 주여 진실하게 하소서 할 때 밑빠진 독 생각하고, 주여 겸손하게 하소서 할 때 공든 탑 생각하고, 그리고 그 가운데 능력이 끝까지 하나님 부르실 때까지, 주님 다시 오실 때까지, 그 인생에 아주 중요한 그 우리의 중심과 방향에 있어서 이게 중요한 요소들이에요. 여러분, 항상 그런 마음, 그런 믿음을 가지면 정말 하나님 여러분을 통해서 크게 여러분을 쓰실 것입니다. 우리 늘 그런 기도 가운데 살아갈 수 있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이제 이 가나안 땅이 약속의 땅이 된 것이죠. 그리고 이제 2절, 야곱의 족보는 이러하니라. 그런데 그 족보의 가장 중심에 요셉을 이제 여기 기록하는 거예요. 그 나이가 17살 때였다. 여러분, 17살이라는 나이는 우리 나이로 말하면 18이에요. 그 18이면 고등학교 2학년생들. 제가 이거 왜 자꾸 기억이 나는가 하면 2014년 세월호 사건 때 이 아이들이 희생당했어요. 그때 우리 막내도 그 연령대였는데, 예? 만 17세 아이들이 끔찍하게 이렇게 희생당한 거라고요. 국가가
제대로 관리를 하지 못해가지고 그 290 거의 300명 되는 아이들이 죽었어요. 저는 그 아이들을 보면서 우리 딸 같은 아이들, 그리고 또 이 요셉을 생각하게 되는 거예요. 왜? 요셉의 나이가 그때 그 나이거든요. 17세 나이, 만으로 17세 나이. 그런데 이 17 나이가 왜 중요한가 하면 그가 그 꾼 꿈 때문에 결국은 그는 형들의 시기 질투로 말미암아 그 형들이 그를 죽이려고 하다가 그를 결국은 저기 애굽으로 팔아버리죠. 예? 근데 결국 그 불행한 일이 또 하나님은 또 화가 변화의 복이 되게 자꾸 돌려놓으십니다. 참 이거 보면요, 하나님의 형통의 은혜는 그런 거예요. 사람들은 죽이려고 그러고 자꾸 구렁텅이로 빠뜨리려고 그러는데 그쪽으로 가는 것 같다가도 결정적인 순간에 하나님의 방향을 팍 돌려놓으셔가지고 그 일 때문에 또 잘 되게 하시는 거예요. 그게 전화위복인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가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는 잘 몰라요. 그래서 지금 내가 구렁텅이에 빠져 있더라도 죽음의 길을 가는 것처럼 보일지라도 함부로 말할 수 없고 불평할 수 없는 것은 그건 하나님이 그 과정 속에 또다시 전화위복의 계기를 만드시기 때문이에요. 그렇게 17살에 팔려간 요셉이 13년 만에 그 나이 30살이 될 때에 그 애굽의 총리가 되는 거예요. 13년 세월이 험한 과정이었던 것 같지만은 그러나 하나님이 그와 함께 하시니까 그 과정에 형통한 길이 열려지는 거예요. 그래서 우리 인생 중간 평가를 할 수가 없어요. 함부로 남의 인생이나 내 인생이나 함부로 평가하면 안 돼요. 뭐가 어떠느니 저떠느니 마치 지금 내 인생 다 끝난 것처럼 말하면 안 된다고요. 예? 우리는 항상 이 요셉이 17살 되던 해에 그 하나님이 주시는 꿈, 그 꿈 바라보면서 어떻게 살아가는가. 예? 여기에 17살 때 보면 형들과 함께 양을 칠 때에 또 이제 마지막 그 2절 끝에 보면은 그 형들의 잘못을 아버지께 말하더라. 이게 뭐예요? 고자질하는. 형들이 뭔가 좀 잘못된 일을 하면 그거 그냥 아버지한테 가서 다 일러 바치는 거예요. 그거 얼마나 불편하겠어요. 예? 그런데 요셉은 이 야곱이 노년에 얻은 아들, 그 노년에 얻은 아들 나이를 환산하니까 91살, 91세에 얻은 아들. 여러분 91세 얻은 아들은 얼마나 그 아들이 귀하겠어요. 그래서 여러 아들들보다도 그 요셉을 더 사랑하여 그를 위하여 채색 옷을 만들어줬다. 채색 옷은 색동옷이 아니고 그 이제 흔히 그 시대의 옷을 보면은 우리 외투처럼 소매도 길고 밑에 이 다리까지 이렇게 쭉 내려오는 긴 외투같이 생긴 옷 있죠? 예, 그런 거 이제 채색 옷이라고 그러는 거예요. 그러니까 특별히 이제 그 아들에게만 그 옷을 지어 입혔으니 얼마나 여러 형제들 중에 눈에 도드라지게 보이겠어요. 예? 그러니까 더 사랑함으로 그 형들은 4절을 보면 그를 미워하여 그랬습니다. 그런데다가 5절 요셉이 꿈을 꾸고 형들에게 말하니 그를 더욱 미워하더라. 아버지는 더 사랑했는데 형들은 더 미워하는 거예요. 그러니까 미워했다는 말이 오늘 읽은 말씀에 보면요 4절, 5절 그리고 또 그 다음 8절에 보면 더욱 미워했다. 미워한다는 말이 3번이나 강조되고 있어요. 이제 오늘이 또 시간이 다 됐으니까 이제 주일 새벽 기도회로 넘어가지만 어찌하든지 이제 오늘 이 말씀 속에 중요한 것은요 꿈. 오늘 우리 찬송가도 보면은 490장 꿈에 관한 찬송을 불렀어요. 여러분 이 꿈을 우리는 내가 꾸는 꿈, 그 꿈이 지금은 다 성경에서 있는 꿈이 중요한 꿈이에요. 내 꿈은 참고사항이고 나에게 주시는 꿈은 하나님의 꿈은 성경 속에 있어요.
그러니까 여러분, 하나님이 주시는 꿈은 성경을 통해서 그 꿈을 이루어 가셔야지. 내 꿈은 참고사항이에요. 때로는 개꿈도 있고 그러니까 꿈은 무시해서는 안 되지만 꿈을 절대시해도 안 돼요. 다만 성경을 통해서 주신 놀라운 비전, 거룩한 환상이 진짜 꿈이다. 그걸 여러분 기억하시고 성경을 통해서 하나님의 꿈을 바라보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아멘.